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성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39번째 시간,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모압 왕 발락의 이방 복술사 발람 초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이 복술사,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선지자를 초청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발람이 행한 그 악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한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공부했던 내용은 우리 21장 우리 말씀을 어제 공부했었는데요. 이 힘든 여정과 음식, 만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 놋뱀을 준비하셔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랏, 시혼, 옥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파하게 하셨는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이 이방 복술사 발람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하는 참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놀라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22장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주제 구절은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이제 저주하라고 부르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에 응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이 발락이 보낸 이 복채, 이 많은 이 재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괴계를 꾸며서 발락에게 알려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비극적인 결말을 그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아마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겁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발람이 또 발락을 만나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으며 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위한 이방술사 발람 초청. 자, 모압 왕 발락이 이 이방의 술사, 유명한 술사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1절에서 20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길을 나서는 발람.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도록 허락을 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람을 보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또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절에서 35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람의 방문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모압 왕 발락.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36절에서 41절까지 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위한 이방 술사 발람 초청. 자, 이제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쟁마다 이기고 점점 땅을 이렇게 정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저 행군을 저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아주 이렇게 신통하다고 소문이 난 발람을 초청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먼저 알고 왜 이런 평가를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성경에서 이 발람에 대한 기사를 몇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성경은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불의한 싹을 사랑한 발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발람에 대해서 붙은 형용사가 뭐라고요? 불의한 싹을 사랑한 발람. 자, 불의한, 의롭지 못한 이 악행을 행하는 것 대신에 주겠다고 하는 그 싹을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싹을 복채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발람이 결국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자, 먼저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을 사랑함이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 돈에서부터 1만 개의 악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므로 근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발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로 이 돈을 사랑함으로 바로 이 결말을 이 비극적인 결말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왜곡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의 행동을 무슨 행동이라 그래요? 미친 행동이래요. 미친 행동. 그래서 나귀가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고 그를 책망했다는 거죠. 이 미친 행동이 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백성을 뭐 하려고 하는? 저주하려고 하는 이 미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나귀가 꾸짖었다, 저지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람 그러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책망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자. 이 발람 그러면 바로 이 타고 가던 나귀가 책망을 하며 저지했던 그 사람이지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 이 발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자, 발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그죠? 죄된 길, 이 길로 걸어간 자가 바로 발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발람의 생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경은 이렇게 발람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불의한 싹을 사랑했다 그렇게 형용사를 붙여주는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 조금 이 전쟁 민수기 22장 전에 그죠? 21장 그 앞부분에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 그렇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자기 차례구나라고 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제거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중에 바로 그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이방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게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모압 왕이 왜 이 이스라엘 두려워했다고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들의 수가 그죠? 뭐 거의 300만 명, 400만 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 모압이나 이 지역에 사는 족속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적으로 볼 때 야, 저 군인의 수,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 발락이 두려워하였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모압 지역은 그 미디안 안에 있는 그죠? 한 지역이 있죠.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들 그 주변에 또 여러 이제 부족들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들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위협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들을 제압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 바다가 있고 바로 이 건너편에 여리고가 이렇게 있죠. 여리고 건너편, 그렇죠? 이 모압 평지, 바로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여기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에 이 모압 평지 중에 여기에 지금 바로 여리고 딱 맞은편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직결해 있고, 모압 왕이 자기 땅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가 사해고, 이제 쭉 여기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죠. 바로 여기가 모압 평지이고요. 모압 평지이고, 이 건너편이 여리고. 자, 그러면 지금 모압 평지 이쪽에 자, 모압 평지인데 여기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요렇게 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이 건너편에 여리고의 건너편 이쪽으로 건너편에 요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직결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옆에 보니까 느보산이라고 있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 건너편에 이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이 정도의 이제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 사신들을 보내어 이방술사 발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압 왕 발라. 그가 사신을, 자, 이제 신하들, 자기 어떤 지휘관들을 보냈겠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의, 자, 여기서 강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프라테스 강, 예, 유브라데 강 좌우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 발람은 어떤 인물로 지금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2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자, 모압 장로들이라는 말은 이 사신을 의미하고, 그렇죠? 그 근방에 살던 미디안의 장로들도 함께 갔네요. 함께 위협을 느낀 모양입니다. 자, 손에 무엇을 가져갔죠? 복채를 가지고 떠나. 자, 점을 봐줄 때, 그죠? 그 주는 그 돈이잖아요. 바로 그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냈는데 아마 복채, 아마 많은 돈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민족적인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부탁을 하는데 그냥 뭐 몇 푼 지어주고 오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발람이 이 복채가 얼마인지를 딱 보았을 때 그냥 주저함 없이 그래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만큼의 아마 많은 복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러 초청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사람을 보냈는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압 땅은 여기 있죠. 모압의 발락 왕이 지금 이 부돌이라는 곳은 저 위에 여기입니다. 부돌은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 강가에 아마 여기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무역이 발달을 했고요. 강가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을 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주술가들, 복술가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유명했던 사람이
아주 신통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먼 거리냐면요. 600에서 한 6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30km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멀리 그때 교통도 불편할 텐데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바로 이 발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 여호와의 허락을 받기 위해 발락이 보낸 사신을 기다리게 하는 발람. 자,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 그렇죠? 이 사신들의 방문을 받고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지금 발람은 누구를 알고 있죠? 발람은 바로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라고 우리 보통 발람을 얘기할 때 발람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죠. 그렇죠? 이방술사, 복술가. 그래서 그의 앞으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 이방술사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 그렇죠? 이 정말로 신통한 이 무당들은 그죠? 그 마귀의 그 통치를 받는 이 무당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 발람은 아마 신통한 사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이신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나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의 말을 바로 허락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4번 발람에게 임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 흔쾌히 가라고 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락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죠.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자 지면에 덮였다. 그래서 아까 많은 백성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나 봐요.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자, 저주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단의 그 어떤 힘을 가진 인생도 하나님이 복주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복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누구죠? 바로 발락이 모르고 그 보낸 사신들이 모르고 바로 이 발람조차도 이 사실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신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내용 우리가 읽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셈, 함, 야벳, 그렇죠? 야벳. 자, 이때에 함이 노아에게, 그렇죠? 노아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벗었음을 이 함이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낼 때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창세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죄는 함이 범하였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라고 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왜 노아는 이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사건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과 함과 야벳,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비록 그가 뭔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노아가 그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더 크신 분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그 설 중에서 이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하복은 크시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5번 아침에 일어나 간밤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사신에게 전하며 함께 갈 수 없으니 돌아가라 말하는 발람.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졌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지 말고 가서 저주하지도 말라. 이 백성은 내가 복을 준 내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발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거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발람은 이 발락의 귀족들을 그냥 되돌려 보내는 장면입니다. 6번 모압 귀족들이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오기를 거절했다 전하니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는 모압 왕 발락. 자, 이제 이 발락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마지막 소망으로, 이 마지막 이 시루락이라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발람을 초청했는데 그 발람이 거절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지금 이 속이 탔겠습니까?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발락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자, 지금 이제 이 발락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죠? 더 높은 관원을 보냈습니다.
더 높은 관원, 이제 좀 급을 높여서 더 높은 관원들을 보내면서 정중하게 요청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자, 이 말은 뭐지요? 지금 당신이 왜 내게 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꺼리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자,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을 상승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답니다. 이것은 뭘까요? 예, 이것은 바로 재물을 의미하겠죠. 당신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얼마나 큰 재물을 요청하든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자, 이것이 이 악인들이 또 이렇게 악인들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매수 방법이 보통 두 가지인데, 첫째,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더하여서 이렇게 유혹을 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도 이 부분이죠. 마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또 인간이 무엇을 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쓰는 방법, 이 악인들이 쓰는 방법은 주로 신분 상승과 많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줄 테니 와서 자기의 청을 들어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직급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내가 이토록 지금 간절합니다. 제발 좀 와서 나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낸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요청한 두 가지, 제시한 두 가지는 신분 상승과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 높은 귀족들이 찾아와서 다시 제안하는 이 요청을 이 발람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돌아가라 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물었을까요?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간신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돌려보냈는데 더 높은 관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신분 상승과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요청을 하니 이 발람의 마음은 아마 또 욕심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과정을 또 밟습니다. 7번,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 귀족들을 유숙하게 하는 발람. 한번 하나님이 거절했으면 알아서 아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그의 반응이었는데,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잠시 기다리라고, 오늘 밤을 유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죠. 18절 19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지금 이 발람의 위치는, 발람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내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네요. 그런데 그의 행적을 이렇게 이제 뒤에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을 하지요. 또 이 사람이 알려지기를 복술가, 주술사, 술사로 이렇게 알려진 것을 보면 정확하게
진짜 복음적인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일개의 유명한 신통한 말술사 정도로 복술가 정도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지금 입으로는 은금을 왕이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가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지난번 한번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런 자에 거절하면서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야 되죠. 지금 여기 이 말 속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이 말 속에서 지금 이 발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가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번 밤에 발람에게 임하여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되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고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앞서 왔던 이 사신들의 방문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 앞에 여쭸을 때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뜻을 정하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가되 명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을 허용적인 뜻이다. 허용적인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허용은 하시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고기가 그렇게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발람의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근히 욕심을 가지고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 탐심, 이 불의한 싹을 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허용적인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발람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려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람을 요청하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람을 통하여 이 발락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이 임의대로 사악한 일을 행할까봐 지금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반드시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사악한 일을 행할까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중에 나타나게 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고 위협하는 일을 하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안전장치를 하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길에서 만나서 이 타고 가는 나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귀가 그에게 말을 하므로 이 발람에게 확실하게 내리에 지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충격을 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명령했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에게 분명한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안전장치를 통하여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어 바로 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를 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그 말만 해. 그러나 지금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락이 제안한 그렇죠. 높은 지위 그리고 내가 뭐든지 원하면 주겠다고 하는 많은 재물들에 대한 마음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락에게 전하기 위해서 발람을 보내시고 그러나 안전장치를 3개를 해서 보내시는데 첫째 명령대로 행하라. 둘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위협하고 셋째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경고하는 바로 이 안전장치를 통하여 그에게 채우고 그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길을 나서는 발람. 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희망에 부풀어서 지금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나귀를 타고 2명의 종을 데리고 함께 지금 길을 나서는 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1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발람의 길을 가로막다. 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놓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어들고 지금 발람을 위협합니다. 아주 강렬한 어떤 임팩트, 뭐라고 표현할까요? 강렬한 어떤 그 인상을 지금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혀지지 않을 어떤 큰 충격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 성도들을 죽이러 가던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한, 그렇죠?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 자기의 그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이제 바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버렸죠. 이 의기양양하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 그렇죠?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강력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이제는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며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전환점이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다메섹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그의 마음이 확고하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로 지금 이 발락을 만나러 가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하는 이 발람에게 강력하게 안전장치를 하나 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주 위협을 하고 생명에 위협을 하는 이 사건을 그의 내리 속에 박아 넣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21절, 22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자, 조금 전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 걸 보니 자, 우리는 뭘 짐작하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그 폐부와 심장과 폐부를 생각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길을 떠나는 이 발람의 마음 상태를 다 읽으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얘를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알리고 이 발람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번 발람과 그의 일행은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으나 나귀는 두려워하며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다. 자,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이 사울의 일행들은 아무도, 그렇죠?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는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했다 그러고, 그렇죠? 또 어떤 성경에는 또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거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는 그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사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바로 발람과 그 일행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타고 갔던 나귀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이 나귀라는 바로 이 도구를 통하여서 특별한 도구죠.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한 발람은 그죠? 아주 그냥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를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23절에서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이 나귀가 왜 이래 갑자기 하고 다시 길로 들어오라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그렇죠, 겁이 나니까 옆으로 담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발람의 발이, 그렇죠, 이제 벽에 이겨지겠죠.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첫 번 채찍질, 두 번 채찍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는 아예 겁을 내면서 나귀가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그냥 엎드려 버렸네요. 그러자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몇 번이죠? 3번. 채찍질 때리는지라. 그렇죠? 3번씩이나 이렇게 자기를 때렸습니다. 이때 나귀는 몇 번인지를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3번, 나귀가 입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3번이나 때린 발람을 책망하다. 28절에 30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나귀가 기억하고 있죠? 3번 때렸다는 거.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지금 꼭 사람인 것처럼 나귀가, 그렇죠, 자기의 입장을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데 내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당신이 나를 타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유 없이 그렇겠느냐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4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발람. 자, 그러면서 이 발람은 내 나귀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하고 미안한 마음도 가졌어야 되겠죠. 자,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서야 이제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5번 여호와의 사자가 3번이나 나귀를 때린 발람을 책망하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도 3번이나 네가 나귀를 때렸다라고 또 3번을 언급하겠네요. 32절에 3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자, 벌써 지금 이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있지만 또 여호와의 사자도 이 발람이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의 길을 사악한 길이다. 내 길이 사악하다. 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그 말을 듣고 감히 그 길을 그의 초청을 받아가 이것은 사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발람을 통하여 이제 발락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며 지금 왜 이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알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 발람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락이 제안한, 그죠? 발락이 제안한 이런 복채에 지금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 있어서 사악한 일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발람이 회개하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시 되돌아가겠노라고 말하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기는 가되 반드시 이르는 말만 하라고 경고하는 여호와의 사자.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이렇게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물으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면 가기는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이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그렇죠,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복채에만, 이 발락이 자기에게 내릴 줄 바로 그 상급에만 이 마음이 빼앗겨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4, 35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발람의 방문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모압 왕 발락. 자, 얼마나 발락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맨발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프가 왔다. 이제 이 사람만 이제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맨발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맞이하는지 우리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1번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마중 나가는 모압왕 발락. 36절 37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죠? 1차 초청에 왜 응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높여줄 건데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할 텐데 왜 진작 오지 않고 이제야 왔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렇죠? 저 위에 부돌이라는 곳에서 600에서 650km를 지금 이렇게, 먼 거리를 내려오고 있는 이 발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냐면 아르논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아르논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강가에 있는 어느 성읍까지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이하려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랬겠습니까? 2번 모압 왕 발락을 보자마자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발람. 자, 지금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도 받고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와 그렇죠 나귀와의 이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생생하게 아마 이 발람은 머릿속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오는 내내 줄곧 이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어겼다가는 나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라고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발락 왕을 보자마자 지금 어떤 말을 한다고요? 볼까요? 38절. 발락에게 이르되, 자, 이제 오자마자 인사한 말도 없어요.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지금 이 발락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발람이 첫 번째로 내뱉은 이 말은 나는 오기는 왔지만 나는 무엇을 할 만한 다른 능력이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기가 바짝 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작전이, 하나님 쓰신 방법이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3번 발람을 위하여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열어 대접한 후 다음 날 아침 발람을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해. 자, 이 바알의 산당이 아마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르게 해 이스라엘 진 끝을 보여주는 모압왕 발람. 자, 이 위에 올라가니까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이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저주해달라고 지금 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자, 39절에서 41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자, 지금 발람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이 고관들도 함께 대접해서 그렇게 고생을 치하하네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지금 이 민수기 22장 이 사건은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은 이 2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발락과 발람이 만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텐데 민수기 25장까지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락의 이 원한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발람이 그 매개체가 되어서 결국 이 발락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받음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결국은 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민수기 2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싹을 사랑한 발람의 최후. 자, 앞부분에서는요, 서론에서 성경이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발람은요, 나중에 우리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발람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 이 발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자, 아까서 발락이, 그렇죠? 발락이 사람을 보낼 때 미디안의 장로들도 함께 보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 미디안도 다 멸절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그때에 자, 이 미디안의 5 왕을 죽일 때에 누구도 죽이느냐?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발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복체에 이 많은 재물과 높은 신분에 눈이 어두워진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 괘씸한 발람을 칼로 죽이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명령하여 발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 발람이 왜 칼에 맞아 죽게 되었는지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 발람의 교훈이 뭐죠? 불의한 싹새 눈이 어두워서, 그죠? 이 음란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이 꾀를 부려서 괴계를 꾸며서 발락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발락 왕이여,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우상을 섬기게 하세요. 우상 숭배 하게 하시고, 2번째, 음란한 일을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이 2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고 이제 깨를 알려주는 거지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 우상 앞에 세우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 우상 앞에 나오게 해라.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인들로
발람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이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죄를 발람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저 발람을 칼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발람의 최후입니다. 자, 이 불의한 삭스를 사랑한 발람의 구체적인 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죄에 대한 기사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범한 이 죄 때문에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오늘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민수기 25장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마치고 1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이 발람이 어떻게 발락을 깨어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바로 몇 구절만 읽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 시딤이 어디냐면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바로 딱 여리고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거기 나오는 모압 지역 시딤입니다.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행의 죄가 나왔죠? 아까 두 번째 죄. 그렇다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 신들이 나오죠? 바로 이 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1번 우상죄. 우상에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유혹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먹고 어디에서 이 신상 앞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가 나왔죠. 첫 번째 우상 숭배, 여인들이 유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자, 그 지역에서 바알볼은 이 장소인데요.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바로 우상 숭배에 가담한지라.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그 조건으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드디어 이 발락의 이 꿈이 이루어졌네요. 누구를 통하여? 이 발람이 가르쳐준 방법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 그 여인 이제 요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3절에서 갑자기 16절로 뛰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때 이방의 여인들과 음행하던 이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이스라엘 남자가 바로 이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진중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중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비느하스를 칭송하시고 높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 꾀를 부려서 이 미디안의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들과 간음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 이 사건. 자,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이 발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이 죄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 칼로 죽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이 발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했는지, 그리고 이 발람은 왜 그 경고를 무시했는지, 결국 뭐 때문이죠? 불의한 싹, 이 돈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돈은
몇 개 악의 뿌리라고요? 1만 악의, 일시, 백, 천, 만,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할 때에 바로 이 돈으로부터 1만 개의 악이 우리의 삶 속에 싹이 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만문주의, 이 물질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유업이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야지, 돈을 사랑하며 돈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는 바로 발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장소, 우리 지도 잠시 보고 이제 마칠게요.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리고의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 시딤에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시딤, 아벨 시딤 정경. 자, 여기가 시딤이고요. 해발 100m 정도, 약간 높은 요 지역이 바로 시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바로 여기가 시딤 지역인데요. 약간 이 요단강에서 높지요. 그죠? 자, 요 위에까지, 여기는요, 이 요단강에서부터 400m나 됩니다. 400m. 그런데 요 시딤 지역은 한 이 요단강에서부터 한 100m 높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 지표면에서 지구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여기 요단강이 지표면에서 400m를 내려가야만 요단강이 있는 것이에요. 자, 지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가 사해가 있고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겠다. 그죠? 저 위에. 그래서 흘러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ך